얻을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세요. 제가 말씀 연구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서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뭐 참 어지러운 세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집이 불타면 정말 갈 데도 없고 와 얼마나 힘들까. 다 잃어버린 거지. 어떡해요. 희망이 없어지는데. 에이. 자, 아무튼 오늘도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에 하던 거 마저 하고서는 시작할게요.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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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오늘 대쟁투 3일째 해주신다 그랬어요. 네네네. 그거 마저 하고서 할게요. 이거는요, 뭐 제가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생각하는 방법을 보신다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특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전지전능 알잖아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를 해요. 근데 전지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요. 전능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에 그랬던 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게 나다. 그리고 하면 여기 안에 내가 또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창조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떤 정도의 전지전능인지가 대강 그려져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막 싸워요. 전지하려면 어느 것까지 다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전지의 범위를 무엇으로 이제 생각을 하냐면 이제 미래도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미래를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 알아야 되냐? 전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서는 예정을 해버린다고요. 미래를 예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정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니까 피조물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피조물이 생각했을 때 전지전능해야 되니까 미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신이 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신이 다 예정을 한 거다라고 하는 식의 접근이에요. 이게 피조물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얘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니 집사님이 그때 이야기했던 대로 개를 만들었다고 쳐요. 개예요. 그러면 이 개가 집사님이 자유의지를 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상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 못하는 게 뭐냐면 상상한 존재에게한테 자유를 못 줘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주면 이 개가 뭘 합니까?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범위가 있죠. 범위는 이 범위예요. 이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범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개의 능력치예요. 아시죠? 자기의 능력이 있는 만큼 그만큼 자유가 있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선택지가 이만큼밖에 없으면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김치 먹을래 국 먹을래 밖에 자유가 없는데 나는 그거를 내 자유하고서 아무거나 먹을래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지가 2개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자유예요. 자유의 범위는 2가지라는 거 아시겠죠? 전체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범위에 갔을 때 이 자유이고요. 그리고 피조물이 갖는 자유는 여기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자, 전능의 범위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아시겠죠? 전능의 범위는 여기에요. 전지의 범위도 여기에요. 그런데 그 전지의 범위를 원래는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하는 5 이렇게 숫자를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면서 숫자를 떼어서 통째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하는 자유를 준 게 아니라 멍멍이한테 3부터 5까지의 자유를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이 개의 능력치예요. 이 개의 능력치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면은 이니집사님은 이 개의 능력치의 자유가 3부터 4에서 5라는 걸 아시죠? 그러면 그 범위는 집사님이 3, 4, 5를 정하지 않아도 개는 자유에 의해서 3도 정할 수 있고 4도 정할 수 있고 5도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은 뭘 알아요? 3도 알고 4도 알고 5도 아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전지전능의 범위에서 피조물들은 이건 예정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자유는 능력 내에서 주는 자유예요. 똑같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아직까지 그 온전한 자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를 줘요. 이해되셨죠? 네. 그게 바로 지금 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자유가 이 개에게 주어졌고요. 전지전능이라고 한 범위는 다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서 여기를 이 개가 가지는 성역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여기가 자유의지의 성역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의 성역을 두심으로 이 개가 하나의 객체가 됩니다. 객체가 되어서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렵지만은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해가 돼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지는 방법과 일치해요. 제 아이에게 저는 칼을 만지게 한 게 얼마 안 돼요. 언제까지요? 칼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까지 저는 칼을 만지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칼을 어느 정도까지는 만지게 해줘요. 어떤 범위 안에서. 아시겠죠? 이게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관계의 대상으로서 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 범위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모든 범위가 있지만 이 모든 범위를 이 개에게 창조 피조물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자유의지의 성역으로 남겨두심으로 온전한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 성역이 있죠, 이렇게. 네. 이 자유의지 성역을 피조물이 뭘로 채워야지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무엇으로 채우라 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게 뭔지 아시겠죠, 지금? 지금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예요. 딱 이렇게 컵을 이렇게 있고요. 이게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요, 페트병을 이렇게 뚜껑 막혀 있는 물병을 조그만 거 넣어놔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비워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물병은 물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병은 물 안에 존재를 해요. 하지만 그 물병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물이 없죠.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 뚜껑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여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 물이 여기 안에 들어감으로 이 병인과 이 전체 물통이 일치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후반부에 가시면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15장 가보세요.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요한복음 나중에 우리가 계속 할 거거든요. 다 14장 20절에 똑같은 게 나와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딱 진짜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뚜껑이 닫힌 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에다가 이거를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물이 들어가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선택을 우리에게 맡긴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거를 선택해서 집어넣은 것과요. 선택하지 않았는데 집어넣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먼저 존재를 주고요. 그 존재가 선택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 그래서 여기는 물이 성령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받으라고요? 이거를 열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 일치가 어떤 일치예요? 존재가 사라지는 일치가 아니에요. 물병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존재가 사라지는 일치가 아니라 존재가 유지되면서 일치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안에 무언가를 창조하시는데 예? 새로운 걸 창조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충만하시잖아요. 그분이 뭐 더 생기고 덜 생기고가 할 수 없다고요. 그분은 완전이잖아요. 우리는 그 범위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스스로를 비우심으로 누구에게 존재를 준 거냐면 우리에게 존재를 준 거예요. 그리고 존재를 주고 거기에 다시 그분의 영으로 채우심으로 그분과 우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게 되냐면 아들, 자녀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니집사님 했으니까 이니집사님이 여기에서 창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이 있다면 계획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생각, 목적. 목적을 근거한 거, 목적.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대로 창조의 목적은 사랑이고 사랑의 증거가 창조고 이거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이거예요. 알겠죠? 결국에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이 나왔죠. 네. 그런데 이 계획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성경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이걸 진행을 시켜보자고요. 창조를 하는데 창조의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막 창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했을까요? 질서 있게. 그렇죠. 자, 성경절 한번 읽고서 시작을 할게요.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어주시고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은 나왔고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생기는 것도 없고요. 사라지는 것도 없죠. 네. 그렇죠? 네. 모든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상태 그대로예요. 동그라미 있는 채울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다르게 변환시키는 거라고요. 네. 그렇죠? 자, 이사야서 45장 18절 읽어주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요 논리예요. 혼돈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뭡니까?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일종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니 집사님이 뭔가를 창조하잖아요. 그러면은 원희 집사님이 창조한 거랑 이니 집사님이 창조한 거랑 제가 창조한 거랑 완전히 다를 거예요. 맞죠? 네. 왜? 우리의 품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방식이 아무리 똑같아 그래도요, 그 창조의 모양은요, 완전히 다를 거라고요. 제가 만약에 개를 만든다고 하면, 제 개는 좀 뭔가 이렇게 사나운 모양으로, 예? 막 힘센 종류를 만들 거예요. 근데 다르게 만드실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개를 위해서 뭔가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모습일 거예요. 맞아요. 똑같아요. 이 창조라는 것도요. 하나의 질서 그리고 법칙, 그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을 반영한 거냐면 바로 이 창조주의 품성을 반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개가 있다고 쳐도요. 이 개가 있다고 쳐도 이 개는 이니지사님의 품성에 다시 말하면 그 질서 내로 있으면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런데 이 창조의 범위 안에 있으면서 누구의 품성에 어긋나면 삐딱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품성에 어긋나면 문제가 될 수 없겠죠. 밖에 없겠죠. 맞죠? 근데 이 어긋날 때 문제는 뭐예요? 지금 존재를 무엇을 통해 줬어요? 이 품성을 바탕으로 존재를 줬는데 이 품성을 거절하면 존재를 얻을 수가 다시 말하면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또 여기에 또 개가 한 마리가 더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개랑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관계의 가이드라인도 당연히 무엇에 근거하겠냐고요. 나의 당연히 품성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막 괴롭히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품성 자체가 창조의 근간이고요. 모든 것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법, 다시 말하면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명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품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 그분이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그때 했던 거잖아요. 창세기 할 때. 그런데 이 창조의 모든 것의 법칙, 다시 말하면 이 질서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 부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계명을 못 박았대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상 계명이 예수님이 폐했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성경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근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개를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그냥 너무 그리기 힘드니까. 개가 한 마리가 있을 때랑요. 개가 여러 마리 있을 때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정상. 같아야 되는데 다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범위예요. 이 개한테는요. 이 선택의 자유의 범위가 있고요. 이 범위가 있고요. 이 범위가 있고요. 이 범위가 있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존재와 관계를 유지하려면 뭘 줘야 된다고요? 이만큼을 빼내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빼내셔야 돼요. 하실 수 있지만 빼내셔면서 선택의 범위를 줘야지 존재예요. 이해되셨죠? 그 어떤 존재요? 관계가 될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객체. 예, 객체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동물이랑은 안 돼요. 동물은 뭐가 안 되냐면 그냥 생명체로서의 관계는 되지만 믿음으로서의 관계가 안 된다고요. 범위를 아시겠죠? 네. 일로 튈지 저로 튈지 모른다고 해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 범위가 아니라 믿음의 범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를 알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는 아까 말했던 그 빈 물병 같아서요. 내가 그것을 열어서 성령을 받아서 일치가 되게 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동물과는 절대로 아니고요. 아메바랑도 완전히 다르고요. 아시겠죠? 생명체랑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는 모든 건요. 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번식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모든 건 다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 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는 원자, 전자, 양자 이게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모든 건 지금 정지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는 여기도 선택의 자유가 있죠. 막 움직이니까. 랜덤이잖아요. 우리가 랜덤이듯이. 그러니까 랜덤하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자유의지고 믿는다가 영을 받는다, 일치된다. 이 범위로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있고 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말하면 솔직히 이렇게 하면 다 통제할 수 있죠. 네. 근데 뭘 못하는 거예요? 존재가 유지된 상태에서의 일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목적이 뭐냐면 피조물의 존재가 유지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이해졌죠? 왜? 하나님 밖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네. 하나님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존재해가지고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일치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맞죠? 네. 하나님이 유일하게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 어떤 때 그런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했나? 근데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존재하는 것과 함께 존재하는 것은 큰 차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아무런 의미 없는 제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한들 뭐 이게 그 무선 배터리거든요. 제가 이것과 함께 존재한다고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만족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만들었어. 하지만 난 이것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만큼 극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걸 만들어도. 하지만
아무리 못난 거라도요. 조그만 집에 있는 강아지하고 관계 맺잖아요. 강아지가 뭐 대단하지도 않지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피조물의 존재를 유지한 채로 성령을 채워서 관계를 맺는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네. 후반에 가면 그걸 성경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그냥 오늘은 그림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있는 거, 얘가 있는 거, 얘가 있는 걸 침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다가 강제로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강제로 집어넣는 순간 얘는 모르겠죠. 그렇죠. 얘는 얘한테 강제로 넣었다 말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근데 누가 만족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모든 건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죠. 네. 맞죠? 네.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린 그대로 개를 막 만들어 보세요. 이게 만들고 저게 만들고 막 해봐요. 걔네가 막 뛰어놀라 그래봐요. 걔네가 싸우는 것도 보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딱 알 수 있어요. 내가 전지라는 게 어떤 의미의 전지인지 내가 어떤 의미의 전능인지 그게 딱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초월해야지 하나님이겠지만 그러니까는 얘한테 뭘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뭐의 만족이에요? 지금 원래의 계획의 만족을 굳이 여기에다 이걸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단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명하여 떡으로 변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방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에러 하나 제일 보면서 이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최초의 목적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모든 객체들이 다 스스로 이 영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그분이 하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열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객체들 간의 관계가 이걸 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관계를 맺어서 얘가 깨달아서 열어도 돼요.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서 열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자기는 쏙 빠지고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죠. 그 보고서는요, 좀 예수님 좀 이상하다. 할 거면 자기가 최선을 뛰어야 되지. 갑자기 쏙 빠져놓고서는 내가 했으니까 넌도 할 수 있지 해. 이렇게 하고서 가버리면 뭐야. 그리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너 전도 안에서 혼내줘야겠다. 혼내준다. 이거는 이상하다 생각했다고요. 근데 가장 합리적인 게 뭐냐면 이분이 빠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뭘 보내준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래서 누군든지 이걸 받잖아요. 얘가 만약에 열어서 성령을 받아요. 채워졌어요. 그럼 얘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객체로서 얘한테 열어서 받게 하고요. 받게 하고요. 받게 하고요. 받게 하고요. 받게 하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빠짐으로써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저는요 지금 대강 그리는 그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왔던 방식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는 다시 올라가시면서 이루어지는 게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에게 명령 나오는 이유가 얘가 딱 성령을 받으면 얘한테 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연다라는 거는 뭐예요? 거듭남이죠.
거듭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얘가 얘한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만 해결했으면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죄의 문제, 그리고 사단이 만들었던 질문들 있죠.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고서는 다 이루었다 하고서 올라가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얘네들한테 성령이 채워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계시록에서는 뭐 하냐? 인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죠. 언제까지? 인치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지금 집사님들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이 요 그림 하나에 다 성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 있는 입장에서 이거 보라고요.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리액션이 올지를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얘는 이런 범위가 있고요. 얘는 이런 범위가 있고요. 얘는 이런 범위가 있을 거고, 얘는 어쩌면 이렇게 되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을 보시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그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선택의 범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의 범위들을 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네, 하나님.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와 얘가 만날 수 있는 이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쭉 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있겠죠? 네. 그게 전지의 범위예요. 전지의 범위가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해서 그렇게만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럼 그렇게 안 되게 할 거야 라고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말하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그렇죠.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의 범위를 주신 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도 그때에 맞게 악한 행위를 한대잖아요. 그때에 맞게. 내가 오늘 위해 바로에게 널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바로의 선택 범위는 뭐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바로가 악해서 만드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한 나라의 주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중국이랑 홍콩 때문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지만요. 중국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홍콩은 원래 중국 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뭐라 그러는 거잖아요. 저도 솔직히 홍콩 팬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바로가 한 행동은 틀린 행동이 아니에요.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서. 우리는 바로 악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바로 이 바로가 하는 범위예요. 이 범위. 모든 존재들은 다 선택의 자유의 범위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다 뚫어서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한테 너 죄가 지금 너의 문 앞에서 엉클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 보고 아벨을 죽이라고 운명 지은 게 아니에요. 그 가인의 선택의 범위가
쫙 좁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도 그잖아요. 뭐지? 지렁이도 밟으면 꾹꾹거리고요.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죠. 뭐가 되는 거예요? 선택의 범위가 이렇게 쫙 좁아들이면 자유의지든 뭐든 간에 결과는 하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의 범위는 모든 선택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선택의 범위를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범위를 다 꿰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의지 침범하시나? 절대로 침범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여기까지. 그게 우리 자유의지를 침범하지는 않으시는데 요 파란 부분을 꿰고 있다는 거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용이 있어요? 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주권이에요. 주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랜덤 상태에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참견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하자면 참견은 전혀 없이 그 파란 부분만 알고 계신다면 아무것도 건드리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만 기다려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반을 제일 처음 쉽게 나눠놨죠, 이렇게. 네. 네, 그걸 이거 아시면 이해가 돼요. 여기도 지금 뭘 가지고 이루어집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루어지죠. 네. 근데 똑같이 여기에 하나님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겠어요? 영역. 그렇죠. 영역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에 겹치는 부분에서의 일하실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해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자기의 영역이 있겠죠. 전체겠지만. 네, 전체. 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영역에서 일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건 그분의 주권이잖아요. 맞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주권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분의 범위에서의 주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으로 일하실 자격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참견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과의 그 영역이랑 많이 겹치면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범위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지만 영원 속에 살고 있는 거는 이 범위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옆으로 눕혀서 그린 게 이거예요. 맞아. 재밌죠? 지금 이거를요 설명 못 해가지고 신학 사람들은 막 겁나게 싸워. 지금 요즘에 공부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하는 거. 그러면 제가 영어를 못 해가지고 말을 설명을 못 하고 괜히 얘기했다가 쫓겨날까봐 이렇게 끼어들진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긴 하지만 쫙 나가서 한번 설명해 주지. 이거. 지금 이걸 하면 뭐라고 하죠? 아무런 뭐라고 할까요? 되게 쉽게 와닿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고요. 우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하는 모든 선택은요. 네. 누구의 책임이에요? 얘의 책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안다. 모든 걸 하고 있다. 예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한 거를 누구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을 넘긴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상하게 해서 사고 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쁜 사람 이렇게 논리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몰랐나?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뭐야 하나님이 이거 내 딸 죽여가지고 나한테 무슨 뜻을 알려주려고 그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그 사건이 분명히 그러니까는 문제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딸내미를 차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화나가지고 그딴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쵸. 그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쵸. 이해되셨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그분의 자유의지의 범위에서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일하시고 계시고요. 하지만 결코 그분은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아이를 치이는 것을 조장하지 않았다고요. 그쵸. 이해되셨죠? 네. 하지만 그 모든 일에서 이 계획의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범위에서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러면 모든 게 성립이 되잖아요. 좀 어렵나요? 아니요, 이거 말돼요. 어렵지 않죠? 네. 언젠가 제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설명할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림만 잘 그리면 될 것 같은데 단어하고. 그림 잘 그리신 분들 계시니까 해보세요 한번.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아,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평면으로 그려서 그렇죠. 이걸 입체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시간의 연속 속에 있잖아요. 지금 연속.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나열된다고 치겠죠. 우리는. 저 이걸 안 보니까 이걸 보잖아요. 이렇게 나열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영원에서 보면은 이게 한 번에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점점점점인데 이렇게 각도에 보면 그림 딱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원 속에서 딱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쫙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거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 감동적일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꼭 가서 영원 속에 가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이걸 다시 복습할 거 아니에요. 다시 보면서. 거기는 시간관념이 없으니까 우리 다시 볼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보면서 지금 막 누구랑 아웅다웅하고 싸우면 뭐라 그러고 막 그렇게 그거밖에 못 보지만은 이거 쫙 보면은 와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건 진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다 24장로들이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면서 합당하시다라고 막 얘기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당신의 심판에 합당합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기 때문이니까요.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와 그 자유의 범위가 서로 막 얽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평면에서 그린 거는 이렇게 예쁘게 엉켰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엉켰고 저렇게 엉켰고 엄마 계속 아니에요. 나비 효과처럼 막. 근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의 그 계획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존재들이 자유의지죠.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딱 뛰어들잖아요. 그 영혼의 계획 속에. 예? 믿음으로 누구는 하고 딱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볼 때 여기서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할 거예요. 손이 있다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예 이러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고 싶어요. 하늘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지금 이 사단도 뭐예요? 간접적인 영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는 데잖아요. 왜? 사단은 거기에서 뭘 할 거예요? 그 영혼의 계획 속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밀어내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짓 하면서 자기가 막 하나님이랑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여러 번 겪어봤는데 제가 작년에 되게 힘들었고요. 뭐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핍박을 받고 움직이고 보면 거기엔 뜻이 있다라는 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엄청나게 핍박받았어요. 말도 안 되게 핍박받았다고요. 내가 뭐 도둑놈이래요. 제가 아프리카에 돈을 왜 훔쳐요. 근데 제가 뭐 돈 훔쳤다는 둥 막 그게 돌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선도할 수 있는 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앤드루스 오게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앤드루스 온 게
너무나 잘한 거예요. 이것만큼 저한테 괜찮은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리고 왔는데 지금 뭐 줌으로 성경 공부 왔을 때 정말 성경 공부 누구랑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만나자니까 다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줌이 해가지고 다 만나잖아요. 지금 아무튼 날 먹여 살리고 계신 은혜가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저는 못 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보여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는 지금 못 봐요. 미래도 못 보고요. 근데 지난 걸 딱 보니까는 이게 다이어그램 겹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나고 나면서 그걸 딱 보면서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절 엄청나게 좋은 거 한 장 하나 드릴게요. 이거 정말 들었는지 모르지만 시편 103편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성경절 중에 하나예요. 자, 행위는 영어로 보면 his way고요. 그리고 행사는 영어로 보면 his deeds예요. 그러면 뭡니까? 행위는 어떻게 하시는 거를 본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못 보고요. 뭐만 본 거예요? 이정만, 행사만 본 거예요. 그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보면 지나고 나면은 다 까먹고요. 뭐밖에 앞에 직면한 위기가 오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이적을 바라보고 똑같은 위기를 맞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뭘 봐요? 하나님의 행위를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가 막고 있어도 물이 안 나와도 불뱀이 나타나도 아시겠죠? 전쟁이 일어나도 그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행위를 보니까. 이해되셨죠? 네. 일단 제가 지금 대강 막 그리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이 그림 하나에서 연결이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시각화하지 못한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시각화해놓고 보니까는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게 입체로 놓고 딱 돌아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뭐예요? 우리는 행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뭐도 볼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볼 수 있다. 그게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제 믿음의 범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벤트만 보잖아요. 행사만 보잖아요. 야, 우리가 이제 내일 만나면,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내일 모레 만나면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사람들이 다 뭐만 봐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한다고요. 그러면은 행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행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행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뭘 보라고 얘기하냐면 내 행위를 봐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을 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지금 요거를요 이제 더 확장을 시켜도 다 돼요. 근데 이제 사단의 논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사단의 논리가요 되게 얄팍해요. 사단이 범위가 이제 이만큼이죠. 이렇게. 그리고서는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이 범위, 그러니까 다시 사단이 얘기하는 게 여기까지 들렸어요. 네, 사단이 얘기하는 게 창조주가 이 범위를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단의 논리예요.
그러면 없으면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죄도 누구 책임이고요? 조물주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잘한 것도 조물주 거고요. 그러면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존재 의미도 창조의 계획도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서는 이게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게 시작이고요. 그리고 사단의 마음은 뭐예요? 이거 자체가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안 넣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안 넣겠다 이거예요. 이 많은 범위를 주셔가지고 사단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7개의 왕관을 가지고 쓰고 오잖아요. 완전한 범위를 주셨는데 그 범위를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데 선택하지 않고 뭐만 채우는 거에 자기의 것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건데 이거를 왜 여기에 영광을 돌려야 되냐? 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뭐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우리랑 똑같은 거 할 이유가 없다. 이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뭘 깎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 존재를 깎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얘 주장대로 하면 누구도 닫을 거예요. 다른 존재들도 자기의 범위를 닫겠죠. 내 거. 그래서 이거 성경에 이거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얻고자 잃으면 얻으리라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유명한 성경절.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잃으면 살리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을 잃으면 뭐예요? 성령을 채우는 거고요. 내 거다라고 하면은 채울 수가 없는 거고요. 논리에 그게요. 사단이 그거 가지고 대째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그럴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로 존재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럴싸하니까는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는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쟁투의 모든 개념은 존재의 개념인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그렇지 않았어. 지금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한 거지만 이게 또 말재주가 좋지 않아가지고 쉽게 안 나가요. 그림을 잘 그려서 괜찮았어요. 이게 뭘 잘 그려요? 네, 그림을 딱딱딱 잘 그렸잖아. 누가 이런 걸 생각하겠어. 이때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이 성경을 믿기 싫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신이 다 컨트롤하는 거나 그러면 신 싫어. 뭐 그러니까 다 신 책임이야. 그럼 신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부터를 알고서 시작을 하면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분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다른 어떠한,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더라도 이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굳이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 리스트하고 다시 해가지고 무슨 랜덤 게임처럼 이번에 잘못됐네 다시 해보자. 이러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그 존재를 주는 거는요 절대로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이번에 잘못 뽑았으니까 다시 하자 이게 아니에요. 사단 잘못했으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왜 바보같이 사단을 그렇게 살려놔가지고 이고생을 시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네요. 네.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담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지. 왜 그놈 때문에 이고생 시켜? 그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로 이럴 수밖에 없는 완벽한 그분의 계획, 그러니까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